주위 분들과 친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배웠고 당신 영광 드러날 때 흡족하리이다. 입당성가 21번입니다. 지오니 자애로우신 예수여 영업비 받아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연중 제15주일 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본당에서 정한 성소 후원주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제 수도자들, 예비 신학생들, 수도자 지망생들, 우리 본당 베드로 학사님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미사는 본당 모든 가정을 위한 교중 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 비로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율법서에 쓰인 그분의 계명들과 규정들을 지키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너희에게 힘든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요.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 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 또 그것은 바다 건너편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누가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요.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 하고 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맞이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맞이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십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율법학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율법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희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예, 오늘 연중 15주일에 울려 퍼진 루카복음 10장 25절, 오직 이 루카복음에만 나와 있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루카복음에만 오로지 나와 있는 이 복음서에서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가. 일단은 등장인물들이 좀 특이하죠. 예수님한테 율법 교사,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어떻게 해야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 교사가 과연 이걸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율법 교사가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뻔한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의 가장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최고의 권위 있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자 율법 교사 대답을 오히려 되묻죠. 예수님이 왜 되물었겠습니까? 너 지금 나한테 몰라서 묻느냐, 이런 거죠. 몰라서 물을 리가 없는데 왜 그걸 묻느냐? 너는 그럼 뭐라고 생각하느냐? 대답을 하자, 맞다. 그러면 내 이웃이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예수님과 율법 교사가 이웃을 생각하는 건 서로 다른 지점인데 여기를 짚습니다. 본인은 생각했던 답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대답을 말했을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율법 교사는.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대단히 사실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들리는 이 사람, 이 사마리아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아닌 사람입니다. 전혀 유대인들과는 앙숙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을 등장인물로 하면서 결국 그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이웃이라는 대답이 나오게 됐으니 이 율법 교사는 자기도 대답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지나간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사제, 레위, 이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레위는 그 제사를 돕는 사람입니다. 자, 루카복음이라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죠? 루카복음 1장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 성전의 지성소에서 일하는 대사제 누구죠? 스가리야가 그 지성소, 아무도 못 들어가는, 대사제만 들어가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느님이 계시다는 지성소에서 환시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고를 듣게 되는, 루카복음은 이렇게 성전, 지성소에서 이야기가 시작인데 하느님을 만나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루카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모두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는 것으로 루카복음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루카복음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뭘로 끝납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복음이 루카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카복음 공동체가 얼마나 이 성전, 하느님을 만나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찬미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루카복음의 시작과 마지막을 보면 되는데, 세상에 그렇게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에서 유일하게 나와 있는 이 이야기에 성전 봉사하고 있는 사제와 그걸 돕는 레위인이 길바닥에서 강도를 맞아서 완전히 반쯤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갔다는 이런 설정 이야기가 과연 유대인들한테 편한 이야기일까요?
대단히 불편한 이야기죠. 예, 대단히 불편한. 거기다가 사마리아인이 등장한다. 자, 오늘 등장인물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 사제, 레위, 제사를 지내는,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율법 교사, 율법과 성전의 제사, 이 두 가지는 언제 생겼습니까? 율법과 제사 어디서 언제 생겼죠? 어느 시대에? 누가 지도자였던 시대에? 모세가 지도자였던 시대에 생겼습니다. 자, 이스라엘 신앙은, 이스라엘 야훼 신앙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1번 아담과 하와부터, 창세기서부터 하느님 야훼 신앙이 시작됐으니까 아담과 하와다. 2번 아니다, 신앙의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였다. 2번. 3번 모세 때부터다. 4번 세르자 요한부터다. 자, 눈 감으시고 하나만 고르시오. 학기말 시험입니다. 자, 1번 야훼 신앙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됐다. 창세기서부터 시작됐다. 아무도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자매님 복 많이 받으세요. 뭐 맞고 틀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신부님이 물어봤는데 대답을 해주시는 분들, 특별히 이번 여름에 아주 좀 시원하게 땀띠 안 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웃어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의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다. 예,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예, 이렇게 올라가다 말고 귀 근처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은 아니죠. 예, 저기 유아방, 신앙의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다 말이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다. 네, 아무튼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고 존중받는 사람 같아서 맞고 틀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모세 때부터다. 모세 때부터 하느님을 처음 만났어. 몇 명 안 되지만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세요. 이제 아시면서도 손을 안 드시는 거죠, 그렇죠? 자, 아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르자 요한부터다. 아무도 없네요. 그 다음에 5번, 난 잘 모르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솔직하시고, 우리가 중요한 건 뭐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맞고 틀리는 거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아주 삶이 우울해지고 싸움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정답은 몇 번이죠? 모세 때입니다. 예. 모세 이전에 그럼 역사는 뭐냐? 아담과 하와, 카인과 아벨, 그 다음에 노아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그 다음 뭡니까? 쭉 내려 아브라함, 이삭,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요셉, 이 어마어마한 구약의 역사는 뭡니까? 이 성조사는 뭐죠? 쉽게 얘기하면 설화 부분입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죠? 단군 신화, 이런 이야기죠. 이게 무시하지 못하죠. 어쨌거나 인류의 신화 안에서, 설화 안에서 그 역사적인 많은 상징들이 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하느님을 만난 건 언제입니까? 모세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의 노예로 잡혀 있던 시절에 그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노예 생활에서 매일 채찍으로 맞아가면서 스핑크스, 뭐죠? 이거 뾰족한 거? 피라민 이런 거를 거기 옮긴다는 거 생각해 보시죠. 그 사막 한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돌덩어리를 거기까지 끌고 와서 그걸 짓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배고픔과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보내던 그 울부짖음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그거 나옵니다. 거기 뭐죠? 탈출기에 나오죠. 그들의 신음소리를 나는 들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아휴, 나 죽네. 이 소리를 하느님이 듣고 너무나 그 고통스러워하는 백성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래, 이들을 구해야 되겠다. 자, 이스라엘의 신앙의 시작에 하느님은 백성의 고통을 못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해냈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는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 결국 해방은 됐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건 광야, 뜨거운 광야, 배고픔,
배고프신 적 있으시죠? 그냥 밥을 안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팠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우리 여기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누구나 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 배고픔의 그 서러움과 그 처참함의 울부짖음을 다시 또 하느님이 들으시고 뭘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그들의 배고픔을 건져주시고, 또 목마른 사막 한가운데서 목말라서 이게 얘기하니까 진짜 목마르네요. 진짜 목말라서 이 식도와 기도가 다 갈라지는 이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듣고 모세로 하여금 바위를 쳐서 바위가 쪼개지면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경험을 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원초적 체험, 근원적 체험의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입니까?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느님이 아니고 그들의 고통을 못 보시는, 육체적인 고통, 배고픔의 고통, 목마름의 고통 속에, 죽음에 바로 임박했던 수많은 고통 속의 백성들을 도저히 못 보시는 그런 하느님이었다는 거죠. 시편에 젖떨어진 아기와 같이, 젖떨어진 아기 아시죠? 배고픈 아기가 울부짖을 때 엄마의 가슴에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부님은 이렇게 젖을 딱 물리면 물고서 이렇게 엄마를 쳐다봤대요. 이렇게 눈을 맞춰주면 입이 이렇게 돌아가서 좋아가지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기억은 나진 않네요. 아무튼 엄마 젖을 늦게까지 물고 안 났다고 그러는데, 뭐 또 목마른 사슴, 시편에 나오죠. 목마른 사슴 시냇가를 그리워하듯이, 또 뭐죠? 푸른 풀밭에 양들을 이끄시는 주님은 나의 목자, 시편 21편인가에 나오죠. 우리 장례 때 연도 바칠 때 그 푸른 풀가로 양들을 이끄시는 목자, 이 비유가 바로 이 40년의 어마어마한 처절한 고통의 길을 그때마다 구해주신 하느님, 이 모세의 하느님이 바로 신앙의 시작의 하느님이고 그들이 만난 신앙적 원초 체험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이에 생긴 게 뭐죠? 모세와 함께 때 우리 이런 하느님을 잊지 말자고 한 것이 율법입니다. 십계명. 다 십계명이 사람 사랑하는 거죠. 3개만 하느님이 되지 나머지 7개는 다 인간에 대한 겁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그러면 그 남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잊지 말라고 준 게 십계명이고, 자, 제사 규정, 전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던 추수는 하느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내 노력으로 내 거였지만, 이것을 제사를 드리게 되면, 제물로 올려놓게 되면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하느님이 주신 거구나. 그래서 제사를 나누는 거죠. 이웃과 나눌. 이 제사와 율법은 하느님이 얼마나 사랑이 깊으신 분인지를, 우리의 하느님은 누구를 판단하거나 단죄하는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느님이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만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그렇게 실천할 때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준 게 율법과 제사 규정인데, 저기에 복무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하죠. 하느님은 율법을 안 지키면 벌하시는 하느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진 게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고, 제사를 11조를 똑바로 안 바치면 하느님이 너희들한테 질병을 주시고 막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복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하느님은 구약에 심판하시는 하느님, 질투하시는 하느님, 어떤 하느님 나옵니까? 전쟁으로 막 벌하시는 하느님, 이런 하느님을 만든 거는, 그건 하느님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채를 가지고 구약을 쳐서 나온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이에요? 모세의 하느님입니다. 이 율법과, 오늘 루카복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루카복음서가 왜
거기에 복무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제, 레위, 율법학자를 완전히 그냥 똥으로 만들어버리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변질됐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진짜 하느님을 가려버리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루카복음서가 이렇게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 누가 그 사람,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돼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착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진짜 핵심은 오늘 루카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저렇게 강도 맞을 사람은 정해져 있나요? 저 사람 율법 안 지켜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은 겁니까? 누구나 강도를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 살면서 저렇게 저런 모양은 아니더라도 저렇게 처참하게 우리가 바깥에 나뒹굴어지는 체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그랬나? 나만? 아니, 우리는 살면서 많은 좌절과 실패와 추락을 경험하는 게 인생이고, 외로운 밤을 수없이 보내야 되는 게 인생이고, 나 혼자 이 세상에 덩그러니 고통 속에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처절한 소외 속에서 몸부림치는 날들이 왜 인간 삶에 없겠습니까? 누구나 그러는. 거기에서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를 치료하고 갔다 오다가도 또 들려서 하겠다는 이 헌신적인 사랑.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자녀, 우리가 저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저 착한 사마리아인의 저 헌신적인 사랑이야말로 우리 삶 안에 하느님이 존재하시는 순간을 만들고 우리의 삶이 보다 의미 있고 충만으로 경험되려면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된다? 사랑하는 존재. 우리는 사랑을 할 때에만 우리 삶의 가장 근본 체험을,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삶은 결국 하느님으로 간다는, 인간에게 가장 존재적인 충만으로 이끄는 것은 결국 뭐다? 헌신적인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는 사랑을 할 때에만 우리는 완전한 인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하느님의 자녀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 안에 숨쉬는 순간이 바로 저런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 결국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니만큼, 누구나 하느님의 백성이죠.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니 그 인간은 결국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고 인생의 가장 깊은 존재적 충만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함께 체코 노래입니다. 떼제 성가인데요. 보그예스트 밀러샤. 저 잘 모릅니다. 그냥 찾아봤으면 노래가 아름다워서 보그예스트 밀러샤. 주님은 사랑이시다. 미에셰 오드와직 디아 밀로시. 사랑을 위해서 살아계신 분이다. 사랑을 할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숨쉬시는 하느님. 보그예스트 밀로샤. 주님은 사랑이시다. 니에 레카젝 치에. 잘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 성가가 이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주님은 사랑 한없이 용서 베푸시는 분, 주님은 사랑 두려워 말라. 우리 성가대가 부르면 훨씬 더 아름다울 텐데 이 주님은 사랑, 한없이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 주님은 사랑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만큼 우리가 저 하느님의 사랑을 할 때 하느님은 우리 안에서 숨쉬고 살아계시는 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루카복음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만든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고 무엇을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 그 안에서 우리 사랑을 할 때 하느님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충만으로 경험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고 또 그런 체험을 주님께 청할 수 있는 그런 한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영원한 생명의 길을 따르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힘과 정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보호자이신 주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우리 나라를 굽어보시어 모든 국민이 화해와 일치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치유의 주님, 오랜 시간 감염병에 시달리고 있는 저희를 보살펴 주시어 더 이상의 확산이 없게 하시고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건강을 되찾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 영원한 생명을 청하는 저희 본당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주님의 계명과 규정을 지키는 가운데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널리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를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주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따르고자 애쓰는 주님 자녀들의 간절한 바람을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성가 217번, 217번입니다. 우리의 주는 참이 받소서. 진노로 신을 주다 지켜 생명의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 참이 받소서. 저희가 거기에 숨을 지켜 지키고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물을 굽어보시고 받아들이시어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덕을 더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료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실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셔 저희들을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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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하니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함께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선물을 받고 비오니 저희가 이 성찬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나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만 앉아주십시오. 본당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곳 성전에서 이번에 영세를 준비하는 예비자들과 지난 2년 6개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세 받으신 분들하고 새로 전입 오신 분들 있죠. 저희 본당에 이 코로나 기간에 영세를 받거나 새로 전입 오신 분들이 이 공동체와 좀 친화되기가 좀 약간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 피정에 초대합니다. 이 피정은 3시간이지만 제가 모든 피정을 다 기획하고 하는 피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모님들도 좀 이렇게 같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천성채 가족들 피정 3시간을 했는데 어린아이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시고 쉬지 않고 계속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서로 접촉하고 마음을 열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이런 피정이 아니라 이 성전 여기 가운데 여기 다 비워놓고 아주 그냥 역동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 있죠. 예비자, 지난 2년 5개월, 6개월 뭐죠? 새 영세 받으신 분들과 새 전입자들, 그리고 그분들의 대부모님들을 초대합니다. 연령의 후원회원 계속 모집하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다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 이야기인데 어제 초등부 미사를 혹시 들으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에. 요즘 초등부 아이들 미사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특히 이제 봉헌성가 이후부터 감사성부터 노래를 시작해서 마지막에 영성찰 때까지 전부 노래로만 이게 진행을 하는데 아이들의 목소리가 막 성전이 터져나갈 정도로 이게 큰 소리로 진행되는 거, 이 미사를 들여보신 분들만 압니다. 이게 얼마나 깊은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어제 정말 아이들이 지금 천성치 때문에 가족들도 많이 와서 100명이 넘는 막 미사 인원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막 목소리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여러 나들이 여름 캠프 뭐가 많은데 자, 아이들 요즘 아이들 어떻죠? 요즘 아이들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에 얘네는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무슨 영어 유치원을 경쟁적으로 해서 들어가고 레벨업이라 그래서 시험을 봐서 5, 6살짜리가 그 영어 레벨을 맞춰서 상위로 올라가냐 떨어가냐 그 안에 치열한 경쟁. 유치원 다닐 때부터 원형 탈모가 시작되는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무슨 사립이냐 뭐냐, 중학교 벌써 국제중학교냐 뭐냐, 고등학교 무슨 특목고냐 뭐냐, 뭐 해서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끝이 아니죠. 뭐 스펙 뭐 해서 뭘 하지 않으면 인턴 들어가기도 어렵고 막 이런, 정말 그래서 이 요즘 아이들은 이 경쟁의 물결을 거의 4, 5살부터 시작해서 그 입사해서 결혼하기까지 이 젊은 나날을 온통 다 경쟁의 이 정글이라고 그러죠. 오로지 내가 살아남기 위한 정글을 헤쳐나갔던 아이들이 지금 세대 10대, 20대 아이들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가 잘 안 되냐 하면 이 교감이 안 됩니다. 사람하고 교감이. 사람은 경쟁 상대로만 쭉 상대를 해봤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고 내 것도 누구한테 주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린 시절을 지금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믿고 소통할 수 있는 자기의 마음을 열고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타인의 감정을 예민하게 캐치해서 뭔가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관계 맺는 거에 대단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아주 불쌍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만나면 느낌이 예전 느낌하고 전혀 쌩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아이들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이 나라가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뭐 한류가 어쩌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젊은 세대 심각한 병, 누구한테 의지하고 자기의 어려움을 함께 이걸 해결해 나가는 관계에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라서 왜 이렇게 열내지?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에 아이들 보내주시면 그런 취약함, 지금 어저께 중고등학생들 그 15분 다과에 하면서 어제 17명인가 나왔더라고요. 애들 하면서 이제 자기 느낌을 이야기하게 하고 같이 떼대기도 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서로를 만나서 마음을 열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 주일학교에서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서로 접촉하고 피정 중에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뭐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고 뭔가 표현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정서적인 것들을 강화하지 않으면 아이들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많이 보내주십사 다시 한번 이게 청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강원도 영월에서 감자를 키웠는데 엄청나게 많이 봉헌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팔았는데 보니까 벌써 한두 개가 상했어요. 그러면 걔네가 옆에 금방 상하게 하죠. 이게 하나가 상하면. 그래서 이번 주에 저거 빨리 다 팔기 위해서 지금 다 털어서 상한 거 다 버리고 다시 한 박스에 2만 원 그냥 싸게 해서 다 털어 버리려고 합니다. 쪄먹기에 너무나 좋은 강원도 영월 감자 누가 봉헌해 주셨는데요. 2만 원에 아주 싸게 다시 성한 것만 모아서 바로 담아 드리니까 저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집에 가서 맛있게. 참 별소리 다 하죠. 참 그리고 그 주보 간지로 뭐가 들어가 있죠? 그 6월달 뭐 살림 어제 사목회 했는데 다른 거는 제가 돈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그 교무금 있죠. 교무금은 꼭 밀리지 말고 교무금이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교무금이 밀리면 나중에 또 포기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니까 교무금은 좀 밀리지 않고 그때그때 이렇게 봉헌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운데 지금 소금이 떨어졌어요. 저희 본당에서는 제가 홍보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소금을 제가 직접 친환경 염전 소금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거의 다 전량 중국이나 일본 부자들한테 수출하는 소금을 7년을 간수를 뺀 걸 제가 한 번 갈고 볶고 또 한 번 갈아서 볶는 그런 특유의 방법으로다가 지금까지 서창동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근데 이번 주에는 안 하는데 다음 주부터 제가 열심히 일주일 동안 갈아가지고 볶아 다음 주부터는 좀 드릴 테니 여기 사무실에 놓든지 할 테니까요 꼭 드세요. 이 다른 소금은 드시지 말고 이 소금이 괜히 이름이 소금이 아닙니다. 귀하기 때문에 소금인데 중국 소금 들어오면서부터 완전히 개판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소금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제가 열심히 볶아서 이거 갖다 놓을 테니까 한번 잡숴보세요. 그리고 여름에 물 많이 드시고 소금 드셔서 건강하게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32번입니다.
서신 채로 삼종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천사의 천사의 아뢰므로 아람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히 가십시오. 선풍기는 끄고 가주세요.